하나님은 주어진 시간을 질서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224번 시간의 선용 네 번째입니다. 네, 잠언서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은 자기를 죽이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일하기 싫어하니까 게으른 자, 일도 하지 않고 욕심은 뭐예요? 결국 자기 그 욕심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또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찾지 못하는, 이거는 다투고 싸우는 거.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도 하기 싫으면서 욕심을 낸다면 자기 죽이는 일이에요. 그 욕심은. 욕심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9절에 그랬잖아요. 세상 염려와 세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은 말씀을 막아서 말씀이 결실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면서 뭔가 간절히 사모하고 부지런하면서 말씀을 찾고 한다면 모르지만 게으르면서 일하기도 싫어하면서 욕심만 냈다면 결국 자기 죽이는 꼴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게으름을 피우고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라. 결국 곰핍이 와서 피곤하고 그리고 자기는 가난하고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워있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하며 군사같이 이르라.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저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예수께서 비유를 했어요. 자, 사람들이 잘 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5절 굉장히 중요하대요. 잘 때, 게으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주님 열심히 섬겨야 되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고 계속 우리 성장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잘 때, 이거 영적 잠 뭡니까? 신앙생활 중단한 겁니다. 중단한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지만 뭐예요? 그냥 교회 가면 축복받겠지. 아닙니다. 축복은 어디에서 와요? 출애굽기 20장 24절 했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줘. 주님 만나야 돼요. 어디서? 예배자리에서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듣고 내가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세상 게으른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 영적 잠자는 겁니다. 교회 들랑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가 교회 안 가는 겁니까? 아니, 교회 가는 사람이요. 잠잘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아니에요. 마음에는 뭐가요?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세상 것 좋아하고 그냥 때우면 축복받겠지.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교회 나가서 축복받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그 사람도 축복 못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내 안에 보시고 내가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전능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그 엄청난 축복, 그때 우리에게 축복을 임하는 겁니다. 그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라지를 잘하고 있는데, 가라지가 어떻습니까? 거의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 뽑을까요? 놔둬라. 추수 때까지 나온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가라지를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럼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추수 때는 언제요? 끝나는 때죠. 시간 끝나는 때. 그때 가라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납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랬구나. 마귀가 뿌린 거죠. 결국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마귀에게 지금 마귀밥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욥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땅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왔나이다. 사탄은 계속 그래요.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믿는 사람도 넘어뜨리고 믿지 않는 사람 못 믿게 하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도 가지만 안 믿는 사람도 방해하고 있어요. 왜? 사탄의 어떤 정체가 뭡니까? 전교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적극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 이거 전부 뭡니까? 복음 방해하는 거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저기 돌아간다이다. 예,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뭡니까? 예, 결국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요. 예,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다툼이라는 게 전부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사회에서도 이게 전부 영적 싸움. 예, 영적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치가들도 그렇고 이거 전부 뭐예요? 이거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게 서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갈 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악한 날에 결국 여기서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계속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서기 위해서. 그런 적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단수가란 허리띠가 있잖아요. 군에서는 탄띠를 띠고, 예, 씨름하는 사람들 삿발을 띠고 다 중요하잖아요. 허리 중심을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허리를 띠고, 그리고 의의 중, 이건 의의 흉배죠. 예, 구원의 결국 뭡니까? 마음의 주님을 모셔야 돼요. 의의 흉배. 예, 그리고 모셔야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또 평안의 복음을 신고 전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예, 성령의 검, 무기죠. 말씀을 쥐고, 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두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예,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도 보면요. 예,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양의 고기 뭐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양의 고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이죠.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똑같이 나오는 구약에도 하나님이 결국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급히 먹으라. 예, 급히 먹으라. 언제 할 때 될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할 때는 그 노아의 방주에 누가 따랐어요? 하나님 따랐어요. 우물쭈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 성도도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 그때도 천사가 이끌어냈잖아요. 네, 이끌어냈어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게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뭐랬습니까? 예, 베드로 옆구리를 딱 쳐 깨우고 급히 일어나라. 예, 하나님이 그 할 때는 급히 이렇게 일어나. 그래서 급히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아이다가 뭐 애기 키워놓고 믿고, 아니면 내가, 예, 성공해서 하고 사업 성공하면 예수 믿고, 아니면 돈 벌어놓고 예수 믿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그냥 그때부터 열심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3절에 봅니까? 먹을 만한 짐승은 책임질하는 거. 이거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또 비누리는 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겁니다. 또 뛰어다니는 거.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 11장이나 아니면 출애굽기 12장 전부 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결국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영적 전쟁에 이기라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도 말씀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 당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세상 살면서,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똑똑이가 되라. 마귀가 지금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찔렸어요. 결국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잖아요. 네, 믿음. 예, 결국 예수 그때 내 안에 계신 것,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8절, 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뿌린 가라지를 뽑기를 원합니까? 예. 예수님 뭐라 했어요?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지 모르니까 뽑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교회 안에 얘기해요, 교회 안에. 우리가 다 교회 가서, 난 교회 와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몇 년 또 믿었고 직분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하지만 그 중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하죠. 어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곡간에 들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끝에 갈라지는 겁니다. 네. 가라지를 단으로 묻고. 근데 어디? 교회 안에 얘기입니다, 이게. 이 말씀은 복음을 들었으나 영적 잠잘 때 마귀가 가라지를 돋부려 깨닫지 못한데 단으로 묶여 불사름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천국 곳간 들어간다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잠자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무장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불사름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요.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택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참빛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결국 이제 택했다. 제가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구원받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근데 어떻게 택합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를 의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분입니까? 우리 자식을 낳고 어떤 자식 사랑하고 어떤 자식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처음부터 어떤 사람 택했고 한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착각.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왜?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모두가 구원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왜?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나 택했으면 구원받을 거고 택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받았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너희는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지. 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게 뭡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오.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마음에 들어갑니까? 계명을 지킬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래서 그에게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내가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그때 예수 믿어 어떤 주님이 하시네, 주님이 하시네 이런 체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고 계명 지키면 나타내 주신다고 했어요. 예.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하니라. 예. 깨끗하게. 예수 믿고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 일러준 말로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랬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들어서 깨끗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질 때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나니. 히브리서 9장 10절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예수 보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 이사야서 43장 7절에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했다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하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 깨끗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성경 계속 알아가야 돼요. 교회 가가지고 그냥 성경책 주일날 되면 그냥 갔다가 또 예배 데리고 와서 맞죠. 그건 아무 관계없어. 신앙생활 안. 그게 잘못하면 영적으로 잠들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 성경 전체에 누구예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알면 우리가 성경 여덟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알고 믿고 믿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 아비로부터 3세대까지 이르는 그 저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사 율법에 주에서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예, 우리 저주 때문에 그분이 달리셨어요. 또 채찍에 왜 맞으셨어요? 우리의 질병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구절구절 요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 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베드로서 1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다 그랬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그걸 부르신 이를 알므로 결국 예수를 알 때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음으로. 이런 약속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또 평강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의 근심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근심 안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예,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 우리에게 평강 줄 수 없어요. 왜 예수님만 줬어요? 왜 예수님 왜요?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를 깨셨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3일 만에 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깨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봅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두려워서 사망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떠는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들 귀신을 죽이려고 그분이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돼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모셨을 때 평안이 있는 겁니다. 평안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평강을 줄 수 없어요. 사망권세를 깨신 그분만 우리에게 주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우리가 받고 주님을 내가 모셨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요. 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결국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섬길 때. 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지식에 넘치는 엄청난 사랑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넓고 길고 욕하고 결국 우리가 깨달았을 때, 깨달아질 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행할 때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랬어요. 말세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지금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예.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권능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있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제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시면 전능하신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모든 왜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 아는데 대적하는 것을 파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시킬 때 네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셔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가 되지 않냐고.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을 주신 것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마라.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결국 게으르지 말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주신 엄청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축복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도와야 돼. 우리 결국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고 자라고 별도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